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했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들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제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힌 그 순간에 비록 겁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죽음으로 이어진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어야 됐을까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오늘일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모레 새벽에는 우리가 무덤에 찾아가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찾아갔어야 했을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서 주변 분위기가 어떻게 되거나 상황이 어떻게 되나 그것만 주변만 살피고 있었던 불행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은 슬퍼했었고 아파했었고 울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예수님한테 가야지, 예수님 또 보러 가야지, 내가 3일 만에 뭔가를 주님께 뭔가를 또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우리 예수님한테 다시 가자. 여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알겠다. 그리고는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일단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돌을 누가 굴려주지?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야 가도 소용없어, 가도 무덤 문이 열려있는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열어, 그러니까 우리 가도 소용없어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 돼도 못해도 일단 가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계신 그 무덤에 달려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요르단해를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이쪽으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르단에 갔다가 저녁에 멋진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야 저기 카페 있으니 저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돼 있는 카페인데 멋지더라고요. 분위기도 있고 조명도 있고 막 그래서 그 가서 한잔 커피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가 무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무덤이 그냥 우리와 같은 무덤의 개념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거기다가 뚜껑을 이렇게 돌로 막아서 그걸 이제 무덤으로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관광객들을 위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무덤을 카페로 만들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 돌을 누가 옮겨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그들의 고민은 하나도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놓고 여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누가 그랬지? 그런 겁이 난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이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왜 제일 먼저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왜냐하면 우는 자와 함께 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유난히 슬퍼하면서 울었던 그 여인들에게 이제 눈물 그쳐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첫 부활의 소식을 함께 울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주님이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은, 야, 내가 그때 울었는데 야, 이거 다 해결됐어. 그리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슬픔 속에 함께 슬퍼했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이 들렸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돌을 걱정하고 있었던 그녀들이었지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제일 처음 듣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8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바라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기대하고 갔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시신을 볼 것을, 그런 것을 기대하고 갔지만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본 겁니다. 그 빈 무덤을 본 그녀들에게 주님은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는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은 곧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문제가 해결된 그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빈 무덤,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신 그 빈 무덤,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그 빈 무덤, 모든 슬픔이 사라진 빈 무덤, 모든 질병이 사라진 빈 무덤, 우리는 그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녀들은 무덤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만 보고 천사의 소리만 들고 그들은 기뻐서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무덤을 찾아다니는 내 삶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빈 무덤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어디 가서 아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그거 걱정하는 일이 아니고요, 이건 단순히 그냥 감기니까 약 먹고 그러면 며칠 쉬면 좀 낫습니다. 진단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의사를 또 찾아가요. 그래 또 얘기를 막 해줘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미심쩍어 다른 병원을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병원을 바꾸고 의사를 바꾸면서 귀엽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당신의 병은 무슨 질병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실력이 있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병의 소식을 들어야지만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덤의 시신을 보려고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신 분이지 그 안에 시신을 보여주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을 보려고 하는 거지.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는 불신앙과 끊임없이 솟아나는 의심을 가지고 주님은 됐다,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직 해결 안 됐어, 아직 해결 안 됐어 그러면서 그 끝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빈 무덤을 발견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네. 내가 걱정했던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네.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했는데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네. 이게 뭐냐면 빈 무덤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덤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서 달려가다 보면 그 달려가는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빈 무덤을 보자마자 그들은 두려움 속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면 어떡하지? 진짜 살아났나? 그게 갑자기 걱정이 된 겁니다. 예수가 진짜 살아났으면 큰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지?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다가 결국 그들이 행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경비원들한테 큰 돈을 준 겁니다. 큰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야,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새 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에게 가짜 뉴스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거짓 뉴스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너 이 말 듣대 하지 않으면 너도 무사하지 못하잖아. 너도 이거 무덤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예수의 시신 없어졌으면 그럼 너가 뭐가 되는 거야? 협박에 협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주고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전해라.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의 부활 사실을 은폐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활을 알지 못하도록,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치졸한 방법을 다 동원했을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왜 부정하는 일들을 그들은 수없이 해나갈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설들 중에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졸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졸도설 뭐냐면 예수님이 심한 출혈로 인해서 기절했다.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이게 그 무덤에 딱 갖다 놨더니 그랬더니 무덤 안에서 차가운 공기하고 세마포를 둘러싼 거기서 나오는 향품의 그 쾌쾌한 냄새들, 여기에 그만 정신이 떠가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졸도설이 하나 있고요. 환상설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상설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사모했던 제자들이 그냥 환상을 본 것이다, 그걸 말했다,
그런 환상설, 착각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재매장설이라고 하는 설도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 속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가져갔지만, 그래서 모셔놨는데 생각해 봤더니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서 자기 아무도 모르게 몰래 시신을 빼서 다른 곳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재매장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에 예수의 그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설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할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의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사탄은 온 인류를 협박을 해왔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이 말들을 사탄이 얼마나 많이 사용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로 우리를 협박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구에게 농담이라도 너 죽을 줄 알아? 이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너 죽을 줄 알아? 그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죽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협박해 왔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싸웠던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소용이 없어지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죽는 것도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게 되더라. 협박을 해도 그 협박 속에 먹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 악한 사탄마귀가 예수의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그동안 싸웠던 모든 죽음을 가지고 협박했던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죽음 같은 문제 앞에서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가득하여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